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아니면 어느 지역에는 좀 이게 적용이 되는데 또 어떤 지역에는 이게 안 먹혀요. 또 어떤 또 사람에 따라서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서울 이런 강남에는 되어지는데 시골은 안 되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요. 어느 시대에나.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야만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제자 세우는 방법이에요. 제자. 세계복음화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만은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달렸어요. 제자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진짜 제자가 일어나야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제자를 세우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성경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반드시 체험하고 응답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용하셨던 전도 방법입니다. 다 아시죠? 첫째로 예수님은 모집한 게 아니라 선택하셨어요. 선택. 바리새인들은 모집을 했습니다만 바리새 학교로.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우리는 누가 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자 될 사람 만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제자 될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선택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냐? 실수하셨냐? 그게 아니라 제자를 세우다 보면은 그런 인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좀 복잡해요. 여자가 끼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여자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동거하셨어요. 동거. 가장 빠른 방법이죠.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같은 목사가 쪽팔리게 유광수를 쫓아다니냐 나보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목사가 말이지 맨날 유광수 꼬봉이냐 맨날 그러는데 제가 그럽니다.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를 가장 빨리 배우려면 같이 살면 가장 빨리 배우거든요. 영어는 여러분 이게 삶이에요. 문화입니다. 며칠 배워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 목사님 늘 같이 살면 제일 빨리 우리가 보고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훈련에 참여도 하고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같이 살았어요. 3년 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다? 말로만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셨어요. 모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션홈, 모범. 말로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분들이 몇 분이 저를 승용차를 사주셨잖아요. 제네시스를. 좋은 차인데 보니까 막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 2권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봐요? 제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차를 잘 활용을 못해. 기능이 참 많아요. 근데 별로 활용을 못합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최첨단인데 사용은 아주 그 구석기 시대처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냐 잘 모르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성경에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여기요 실어놨습니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여기 답 다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생을 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틈틈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했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예? 십자가는 뭐죠? 우리가 제자 되려면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할 일 다 하고서 제자 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때는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버리고 쫓아가야 됩니다.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남편도 버리고 와이프도 버리고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다니까. 육신으로 계시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시면 가버나움 가려면 다 버리고 쫓아가야지. 그러나 지금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성령으로 와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요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 시간 포기하고 나오셨잖아요. 뭔가 이익 포기하고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조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번째로 대임이 뭡니까? 예수님, 내가 전도 현장 갈 때 예수님이 똑같이 가시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 다메섹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저는 전도 현장 갈 때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간다는 확신 가지고 들어갔어요. 지금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가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확신 가지셔야 돼요. 대임이란 말이 그 말이야. 예수님 대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거와 똑같아요. 이런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래갖고 되겠냐 지금 벌벌 떨면서 그래갖고는 안 되죠. 그리고 뭐죠? 부녀입니다. 부녀란 말은 모든 제자에게 100%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유 목사님에게는 막 100%, 강 목사에게는 60%, 그게 아니라요. 모든 제자에게 100%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분이라는 말은 똑같이 100%의 능력을 누가 특허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저한테 와서 필요할 때는 뭐 안수기도도 그게 성경적입니다. 제가 잘 안수기도 안 합니다만은 꼭 필요할 때는 하죠. 어디 군대를 간다든지 아픈 분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하지만 건뜻만 하면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수기도 받아야만 무슨 뭐 되는 건 줄 아는 거. 그거는 조금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나에게도 100%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 있는데 왜 꼭 가서 맨날 안수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손을 여러분 대고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기도받으러 한 사람도 안 오면 안 되지 또.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기도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거든요. 성경적입니다. 기도 받으러 오세요. 오기 싫은가 보네. 그러면서 반드시 파송했어요. 파송.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현장에. 근데 2명씩 파송했거든요. 2명. 제자들도 2명, 70인 요원들도 2명. 2명이 제일 좋아요. 3명, 4명은 부담스러워요. 전도 대상자가. 1명은 위험해요. 방해를 많이 받아요. 2명이 딱 가서 한 사람이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결받기도 하고 좀 방해하는 걸 막아주고. 2명이 좋더라고요. 2명. 너무 많이 우르르 몰려가면 전도 대상자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 포럼했습니다. 포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포럼하는 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입니다. 이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전도 방법이고요. 이거는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제자 세우는 방법이에요. 제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방법이 아니고는 절대로 제자 못 세웁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한국 교회 제대로 된 제자가 없어요. 70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그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하면 교만한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제자 세우는 교회가 거의 없지 않겠나, 저는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가서 그랬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한 제자, 성령 충만한 제자. 다시 말하면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가지고 나가는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해야 된다. 똑같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게 용어를 조금 바꾸니까 새롭게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같은 말을 쓸 때는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유 목사님 자꾸 용어를 바꾸는 거는 새롭게 도전케 하기 위해서. 똑같은 건데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참된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런 사람이 나가야 돼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멘.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그래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나가갖고는 안 돼요. 일본 가니까요. 선교사님 교회 가니까 그냥 집이 방이 교회야. 이종호 선교사님 그 교회는 14군데인가 지교회당이 어마어마하죠. 아마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지금 막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우리 다락방 단체에 속한 교회들도요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내가 스시 사주고 밥 사준다니까. 아니
그 강사를 대접해야지. 내가 그걸 맨날 하면 내가 대접해요. 주머니 있는 돈 다 털어주고 온다니까. 근데 보니까 사모님들이 안 계시고 딸들이 와 있고 그래요. 밥 해주고. 그 왜 사모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한국 안산 정신병원에 가 있대요. 정신 돌아가지고. 집 나가고 사모님이. 일본 같은데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고 거기 선교하러 갔다 정신 돌아요. 흑암 가득합니다. 머리 아픕니다. 아무나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그랬죠. 가서란 말은 뭡니까? 현장을 말합니다. 어떤 지역이나 어떤 현장. 여러분요, 학교나 어떤 현장에, 전도 현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숨은 제자가 있어요.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업 다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의 애자면 말하면 금방 영접할 사람이 있다니까. 전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갈급한 사람 만나게 하면요, 전도는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가 막 억지로 하려니까 어렵지. 제가 예전에 다락방 할 때 여러 그 교단 속해 있는 성도들이 와서 이제 말씀 받았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문방구 하는 분이 있어요. 문방구. 근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이게 하루는 모시고 왔더라고, 남편을. 그러니까 쫄룩쫄룩 거려요. 무혈 괴사증인가, 이 엉치 뼈가 썩는 거예요. 갑자기 젊은 분인데. 그래가지고 일을 못하고 이러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 설명하고 기도해주고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말씀을 몇 주를 듣다 보니까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 셔틀버스 기사예요. 인천공항하고 대전을 왔다 갔다 만났다니까, 내가 버스 안에서. 그분이 치유되고 나서 몇 년 동안 그 문방구 하는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 치료해줬다고 화이트보드 펜 있잖아요. 그걸요 계속 저한테요. 쓰라고. 제가 그때는 요만한 화이트보드 들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다녔거든. 영접시키고. 예. 그거 들고 막 여기 삼청사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거기 경비들이 그 뭐냐고 막 이상하게 보고요. 예. 칠판 같은 거 들고 막 다니니까. 십몇 년을 들고 다녀가지고 막 누렇게 변색한 그 화이트보드 조그마한 거 들고 막. 근데 그 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박스로 막 저한테 대줘가지고 제가 그걸 썼거든. 그러다 그분이 문방구 안 돼가 문을 닫았네. 그래가지고 화이트보드 펜을 내가 사야 돼 이제. 그래서 어느 문방구를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막 화이트보드 펜이 우리 집에 쌓였었어요. 그냥 계속 대주니까. 근데 그게 떨어지니까 제가 사야지.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옆에 청아라고 하는 그 있어요. 술. 또 모르는 것처럼 뭔가 하는데 다 알잖아. 청아라고 하는 그 술이 있는데 그 병이 막 쌓였어. 이상하다. 분명히 그 문방구 주인이 먹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자분이 나오는데 얼굴이 해석하더라고요. 술에 찌들린 것 같고. 여자가 청아를 딱 보고 어디 괴로운 게 있습니까? 그때 귀찮게 그냥 이거나 빨리 사가지고 가시라는 식으로 화이트보드 펜 2개를 내놓더라고. 아니, 내가 목사인데 정말 하나님 만나면 어떤 문제든 해결받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저기 술병 보니까 대기 드시는 거죠. 괴로운 일이 많은가 봐요. 자기 사정을 얘기하더라고. 그 사정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막 바람 피우는 그런 얘기인데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했어. 그 막 얽히고 섞인 문제 완전 거기서 해방받았어요. 그거 보세요. 내가 문방구에 그 화이트보드 펜 2개 사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절묘하게 만나게 하시죠. 전도는 성령 인도 받으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전도는 되어지는 거지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현장에 가면 있어요. 갈급한 사람도 있고, 또 여기 가면 뭔가 구원은 받았지만 전도하고 싶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숨은 제자가 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야만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어 갖고는 성령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신다고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 갖고는 되는 일은 아니거든. 내가 어느 현장에 들어가야 적어도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아 그랬잖아요. 제자 삼아. 이건 뭐죠? 제자 삼아. 여기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시스템. 여러분, 제자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잠깐이면 되지만 제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태어나는 건 10달이면 되지만 사람 구실하려면 뭐 몇십 년 지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잠깐이면 됩니다.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제대로 제자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려면 지속할 시스템이 이걸 다락방이라. 이걸 팀사역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라고 합니다. 다락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다락방 3요소 아시죠?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복음 메시지. 계속해서 줄 메시지가 필요해요. 반복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원하신 제자가 세워지거든요. 기본이 다락방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가서 영접할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 끝날 사람도 있지만 지속해서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처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말씀 더 듣고 싶단 말이거든요. 루디아와 그 집에서 일어난 제자들이 빌립보에 우상 섬기는 법을 폐지시켜 버렸어요. 교회사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 통해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펴는 거죠. 말씀 운동 계속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제자 훈련 교재를 보면요, 100%가 삶을 강조해. 삶을.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고요. 삶을. 내가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도 못 받는데 어떻게 삶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 하다 다 지쳐가지고 나 하나 주체를 못해요. 나 하나. 그러면서 네 번째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19절에 세례 주고. 이건 무슨 말이죠?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반드시 제자는 교회화가 되어져요.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와 상관없는 전도하는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강단 말씀 흐름을 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같이 울고 웃고 같이 그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교회화시켜야 됩니다. 교회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화시켜야 돼요. 교회와 상관없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캠프 한다고 그러고 인터넷으로 막 메시지 듣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집에서 백날 전도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제자는 교회화가 되어져. 교회화.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차를 샀을 때 설명서가 있더라고. 머리가 아파서 안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차를 만든 사람이 차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다 답이 다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답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깨닫는 만큼 우리는 누려요. 자유해요. 우리는 승리해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죠. 여러분, 이 시스템에서 또 역사가 말씀 운동하다 보면 막 전도도 되어지고 막 사람 데리고 조장 잘 만나면요 막 계속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실제 여기서 역사들을 보거든요. 볼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예배실에 모여가지고 메시지만 던져가지고는 필요합니다만은 제자가 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자는. 현장에서. 5가지 전도 전략.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락방부터 여십니다. 다락방이 되어진 그 다음 그 다락방에서 팀 사역도 되어지고 전문교회 되어지고 미션홈 되어지고 다 되어져요. 그러나 미션홈이 뭔지 좀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제대로 더 인도받을 수가 있죠.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 다락방 이 체험이 없으면 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개인이 안 되면. 앞으로 좀 지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3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을 가장 잘 적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의 전도.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 가장 잘. 그래서 로마를 뒤집었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대로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힘씁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부담 갖지 말으라는 겁니다. 단순한 전략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축복이고 응답이지. 그 바울의 그 사도행전 주로 선교 여정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 팀이 나오면 팀.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 팀이 나와요. 바울 팀. 예. 바울 혼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반드시 2 이상 팀이 들어가요. 예.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 그러면서 따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반드시 지역 이름이 나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라오디게아, 루스드라, 지역 이름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앉아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제자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셔요. 현장에. 아파트 현장, 학교 현장. 우리 선민 우리 부목사 졸업한 충남고등학교 내가 버스 들어가서 교장 만났거든요. 내가 이 탐방동에 교회 목사인데 내가 요즘 우리 학생들 도와주러 들어왔더니 나가. 완전 막 개무시하더만. 내가 기도하다 왔다 여기 목사다 그랬더니 교장이요. 나가래. 필요 없대. 이런 수모도 당하고요. 들어가셔야 돼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에 우상 많은 지역에 들어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막 고생하고요. 돌에 얻어맞기 죽었다가 내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당했다니까. 우리는요 안 들어가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탐방동에 있을 때 제가 저 금산에 있는 부대 한 60명, 현역 60명을 놓고 제가 말씀 전달할 때 밤에 들어갔거든요. 밤에. 자 금산 쪽으로 저기 복수면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차들이 쌩쌩 다니는지 잘못하면 막 좀 위협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닌가 막 차들이 확 지나가. 거길 제가 몇 년 다녔어요. 군 부대를. 하나님 은혜지요.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지역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 이름이 나옵니다. 반드시. 아니 사도행전 보라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근데 지역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도 처소를 마련했어. 기도 처소. 들어가자마자 막 전도하고 다닌 게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왜냐? 전도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자마자 막 그 전도한 게 아니고 그는 기도 장소부터 찾았어요. 기도부터 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 만날 때도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정식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앉은 병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니까. 그 말은 성령의 인도 없이는 안 된다니까. 너무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령의 인도 못 받고 있는 건 생각을 못하고 기도 안 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여러분들 빼놓고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집이 나와요. 집.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집이 있어야만 우리가 공원에서도 뭐 얼마든지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비 오면 어떡할 거예요? 비가 오면. 추우면 어떡할 거예요? 지속이 안 돼요. 어떤 장소가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런 장소가 있더라고 교회에 이런 예배당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반드시 집이 나와요. 집. 그러면서 이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거 있죠. 근데 뭐 데살로니가에서는 3개월, 뭐 고린도에서는 얼마 그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기간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그 말씀 운동 하다 보면 여기서 많은 참여한 사람들이 체험을 하겠죠. 전도 체험, 치유 체험, 여기서 그런 체험을 봐야만 똑같이 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동안은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전부 이런 무슨 예배실에서 강의실에서 전도 훈련 받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실제 영접하는 걸 봐야 되고 치유되는 걸 봐야 돼요. 기도 응답하시는 걸 체험해요. 다락방에 모여서 하다 보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보면요. 저도 다락방 옛날에 34기 할 때 몇 군데에서는 막 역사 일어납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 일어난 역사를 이쪽 가서 얘기해요. 그걸 하나님 기뻐해요. 여기서 일어난 역사 이쪽 가서 얘기하고. 그게 증인인 겁니다. 증인. 그걸 가지고 또 주일날 강단에서 또 선판. 지금은 내가 뛰는 현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응답을 내가 등에 지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내 응답이 지금은. 그러나 예전에는 내가 현장에 뛰었다니까 뛴 걸 가지고 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현장에 뛴 역사를 가지고 내가 말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무리 재밌게 아이들한테 설명한다 되는 게 아이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야만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여야만. 앞으로 미션을 드릴 거예요. 초등부 다락방 40개. 중고등부 어디 있어 우리 한승현 전사 40개. 그러면 또 이제 눌리지 또.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또 눌려요. 기도해보라니까. 기도해서 교사들 담당 교육자 다 합쳐가지고 40개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소용돌이 칩니다.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메시지 하다가 끝내지 뭐 오늘. 이러다 보면 이제 제자가 일어나요. 제자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도 수없이 많이 받아봤거든. 전도하고 싶어서. 하여튼 훈련은 다 받았어. 제임스 케네디 전도 폭발에다가 CC4행에 내비게이터 다 받았어. 내비게이터. 근데 할수록 어렵더라고 전도가. 그런데 이 다락방 통해서 전도는 쉽구나. 되어지는 거구나. 성령 인도 받으니까 되어져. 이대로 하니까 되어져. 이대로 했어. 이대로. 들어가서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설명했어요. 하나님 붙이시고 시스템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듣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될 사람이.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자꾸 모여들어요. 하나님 붙이신다. 이렇게 제자가 일어날 때 바울은 이 지역을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어쨌든 성경적인 전도 방법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응답을 다시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을 살리고 정말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